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종말론적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54장의 전반부에서는 출산하지 못하여서 버림받은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영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실 때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기초로 하는 삶을 살 때에, 그리고 또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럴 때에 참된 평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55장은 초청의 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만민을 향한 그런 값없는 구원의 초청을, 은혜의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구원에 응하여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초청에 응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구원의 초청에 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초청은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느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느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목마른 자들이라는 말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죠.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적인 기갈을 해소시켜주는 이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수가성 여인이 이 육신의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제 물을 좀 달라고 말문을 여시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가 막힌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구원으로 초청하셨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원을 얻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와서 사 먹되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값은 이미 예수께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항상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모든 일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구원의 초청을 받은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의미에서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제2위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과는 늘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인들과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도 역시 나중에는 메시아에게 달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메시아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아는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그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나라, 메시아가 부르실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메시아에게로 달려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만 나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잔치에 초청된 사람만이 잔치에 올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또다시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은 인생에서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구원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으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여기서 말하는 만날 만할 때라는 말과 가까이 계실 때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그 순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다시기가 있다는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구원의 초청이 언제 끝날지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구원의 초청이 종료되기 직전에 그 구원에 응답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종말도 알 수 없으며 우주적인 종말도 역시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열어놓으셨던 그 구원의 문은 오늘이라도 닫으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그 기회가 온다면 그 초청에 응하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와이카토 병원에 가도 생명과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질병은 최우선 순위로 진료를 합니다. 아무리 일찍 예약을 해놔도 그 사람보다 더 위급한 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장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그 초청장인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이 인생의 최우선 과제라면 다른 사람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대사로서
주님 하나님의 구원 초청장을 그들에게 잘 전달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초청에 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초청에 응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초청이 은혜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또 구원을 초청을 받은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영혼 구원이 최우선 순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초청에 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